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춰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원에 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영원, 그것은 그분의 영구적이고 불변하는 거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스스로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영원이라는 주제에 대해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깊은 묵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공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행동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혼을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영원이라는 개념은 저희의 이해와 경험 속에서 점점 더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너무나 높고 너무나 거룩하며 저희가 감히 붙잡기에는 너무나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선하심과 감미로운 구원의 계획을 통해 주님께서는 그 영원의 영역에서 저희를 찾아오셨고 저희를 위해 그곳에 거처를 예비하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겸손히 구하오니 주님의 거처인 영원의 중요성과 그 깊은 의미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저서 신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도시와 인간의 도시 사이의 극명한 대조를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이는 영원을 향하는 삶과 찰나의 순간에 갇힌 삶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흐른 20세기 중반, 하비콕스라는 신학자는 세속 도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문화의 본질, 즉 세속주의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세속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세쿨룸에서 유래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라틴어에는 세상을 뜻하는 주요 단어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간으로서의 세상을 의미하는 문두스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시간으로서의 세상을 의미하는 세쿨룸입니다. 즉, 세속이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이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 현재의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종교적으로 중립적인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이 세속이라는 단어 뒤에 주애라는 전미사가 붙으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과 인본주의를 신봉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속, 즉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하지만 세속주의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의 세계관이자 철학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됩니다. 세속주의의 핵심 주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오직 지금 여기에서만 일어난다. 이 현세적인 영역을 넘어서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왜 우리가 영원의 영역에 닿을 수 없는가? 그들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애초에 그런 영역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세속주의는 실용주의라는 철학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실용주의는 절대적인 진리란 없으며 진리란 그저 나에게 효과가 있는 것, 작동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현대 사회의 교육, 법, 문화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교육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보다 당장 쓸모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게 되었고
법은 영원한 도덕률이 아닌 시대와 장소에 따른 다수의 의견, 즉 사회적 합의에 따라 변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사회가 겪고 있는 깊은 영적 위기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체계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영혼으로부터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실용주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실용적인 철학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며 자신의 모든 피조물에게 책임을 물으시고 우리 각자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실용주의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이론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은 아주 실제적인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만약 어떤 것이 오직 지금에만 효과가 있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당신의 목표와 계획, 야망을 모두 이룬다 한들 당신의 영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잃을 때, 영원한 관점을 잃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세우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진리는 단순한 개인의 선호가 아니며 다음 선거에서 바뀌지도 않고 국민투표로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세속주의자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부정하고 싶어하는 성경의 첫 구절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첫 문장을 없앨 수만 있다면 기독교는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는 수년 전 저명한 과학자 칼 세이건과 서신을 주고받으며 빅뱅 이론에 대해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영원토록 하나의 특이점에 응축되어 평형상태에 있었다면 도대체 무슨 외부의 힘이 작용하여 어느 날 오후 갑자기 대폭발을 일으켰습니까? 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이라면, 과학자라면 가고 싶지 않다고 해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논증 중 하나가 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께 왜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제 손에 들린 이 안경을 보십시오. 이 안경은 존재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만약 이 안경이든 책이든 저 자신이든 그 무엇이든 지금 존재한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어딘가에 어떻게든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어떤 것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태초에 완전한 무, 즉 아무것도 없었던 시간이 있었다면 지금 무엇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없음에서는 있음이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안경이 존재하고 여러분이 존재합니다. 이는 곧 모든 것의 시작 이전에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반드시 있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은 스스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만들려면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해야 한다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스스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의 사슬을 거슬러 올라가면 마침내 더 이상 다른 원인을 갖지 않는 첫 번째 원인, 즉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한 존재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이 존재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존재입니다. 존재론적으로 필연적이라는 것은
그분의 존재의 힘이 그분 자신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분은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은 존재하지 않을 수 없는 분입니다. 논리적으로 필연적이라는 것은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바와 같습니다. 만약 지금 무언가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논리는 반드시 스스로 존재하는 영원한 존재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는 순간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영원 없이는 찰나의 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속적인 문화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일 뿐이야. 하지만 만약 지금 이 순간이 오직 지금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조차 이미 과거가 되어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영원을 향합니다. 영원히 존재하기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 우리가 견디는 모든 고통,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은 영원토록 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당신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영원 속에 거하시기에 저희는 그 영원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삶이 단지 지금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당신의 계획 안에서 참된 의미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당신의 영원한 사랑과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